준 누나, 요즘 하고 계신 사업 확장하신다면서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크게 해보려고. 누나, 누나 그 크게 하는 사업 힘쓸 사람 필요하잖아, 누나. 나 힘 잘 써, 누나. 힘도 쓸 수 있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맡기만 줘. 춤도 출게, 기쁨 줘. 누나, 저는 말이에요. 저는 왼손 이렇게 잘 비비거든요? 제가 그래서 왼팔이 될게요, 왼팔. 아이고,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아. 거기서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나? 언니,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럼. 나랑. 아이고. 에이, 진짜. 기회주의자. 그래. 광우야, 향기야, 정규야. 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한 자리. 저 왼팔, 나도. 왼팔. 나 왼팔 할게. 진짜 나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주여, 아버지. 제가 진짜 열심히 한 자리 교생에 모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업 우리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되는 건 조은 씨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렇게 머리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격리시켜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전 사찰 집사. 참. 그냥 꽁트예요. 꽁트일 뿐. 시부모님 보시면 안 되고. 네. 아버님 보시면 걱정하실 수 네.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제가 고3 때 네. 항상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엄마가 철야 예배 때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인데도. 모의고사 불구하고요? 때마다도. 그럼 뭐 수능 때는 더 했겠죠. 네. 근데 어릴 때는 그 말씀 들었을 때 되게 짜증이 났어요. 시험 보는 건 나지. 그렇죠. 왜 엄마가 생고생을 하냐. 근데 제가 그 이태석 신부님으로 기억하는데 신부님이 군대에 3년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늘 불안 때 냉골에서 주무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신부님이 미쳤다.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셨냐. 네. 그런다고 내가 뭐 군에서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근데 당신이 신부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내 삶도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에게 힘을 주고 싶다. 당신이 하는 일을 함께하고 싶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아들이 그 마음을 몰랐다가 당신이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때로는 쓸데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하고 싶은 정성스러운 그 마음. 네. 그래서 사순절 때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점심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네. 밥값을 아껴요. 네. 그러고는 그거를 다 모아서 아프리카에 보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한 끼 학교 식당밥 3,000원이에요. 그거 아껴서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 한다고 아프리카가 살아나냐. 애들 다 네가 구제할 거냐. 쓸데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너희들의 고난에 연대한다. 그 마음이 사랑인 것 같은데 그 우리는 선생님의 그 제자네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 손바닥에 아부. 저희를 써주세요. 뭐 지문이 안 남아나는. 아니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게 어떤 유용성, 효용성, 생산성 이런 가치와 상관이 없더라도 저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을지 몰라도 나는 이 정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행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안 됐다고 하는 게 자꾸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고 원하는 바가 분명하고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B라고 하는 내 요구 조건이 안 들어주면 A라고 하는 나의 행위도 그동안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예수한테 전달되고 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을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런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의 실패를 뒤로 하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36강 바디메오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두 절씩 읽어볼게요. 우리 정주은 사장님부터. 네. 부담스러워요.
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삶은 그냥 간단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게 이분의 공생에 있었던 공간 이동, 이분의 거리. 그러면 우리가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춘천에서 서울까지 온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제주에서 서울까지 온 친구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지금 어떤 느낌 들으세요? 재출세했네? 전 전주에서 서울로. 전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서울이지 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공했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삶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성공하러 오신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실패하고 가장 무능한 예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의미겠는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엄청난 결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있는데, 이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여태까지 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마가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냥 바디메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길어요. 바디메오라는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 알아들을까 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인데 그 사람은 맹인에다 거지. 재밌는 게 마태와 누가 요 본문이 공간복음에 다 있잖아요. 근데 마태와 누가에 보면 거지를 뺐어요. 그냥 한 거지가, 한 맹인이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마가는 굳이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인 바디메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들어가요.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사람을 만난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게 이 부분에 배치되어 있을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다. 우리가 요거를 좀 깔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에 따라 나선 제자들의 속셈은 뭐였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서로 얘기를 했듯이 갈릴리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저분이 한 자리 하실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 옆에서 한 집안의 두 형제가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십시오 막 청탁을 넣고 이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제자들은 쟤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이 깨끗하다면 전혀 시달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죠. 모두 다 분개했다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열제자 마음속에도 그쵸.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 자리 다툼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 모두가 백성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엘리트, 세도가처럼 이제 그런 세상이 오나 보다, 이런 꿈을 갖고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정규 학생이 한 절 모자랐어요. 읽으면서 한 절 모자랐는데. 그걸 캐치하셨군요. 네네네. 한 절 모자랐는데, 우리 앞에 36절에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과 오늘 보면 51절에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10장 안에 동일한 문구가 각각 다른 대상한테 쓰였어요. 네. 그러면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대답에 따라 누가 참 제자인가가 가려질 거예요. 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정말로 아까 주은 학생이 그래 나 가방 잘 만들고 있어. 너 뭐 해줄까?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어떤 대답들을 하듯이 네. 지금 앞에 나온 36절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깔고 요한과 야고비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37절에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예요. 고난 받으실 때가 아니야. 영광 영광 중에. 좋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을 때. 아니 무슨 TV 광고에 그거 있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뭐 아버지 귀찮게 안 할 때 엄마는 나 사랑해요. 내가 시험 잘 보고 막 이럴 때만.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부. 영광 받을 때. 근데 사실은 제자라면 주께서 고난 당하실 때 제가 주님의 고난에 가장 가까이서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그렇죠. 마음이. 근데 지금 완전히 그 대답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51절에 이 사람은 맹인 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신다면 정말 강의를 다 이제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대답은 뭐냐? 이것도 한번 숙제로 생각하시면서요. 네. 자, 이제 한 가지씩 볼게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신기해요. 바디메오. 헬라어로는 티마이오스예요. 티마이오스. 혹시 대학 1학년 때 철학개론을 배우신 분들은 플라톤이 쓴 책 중에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어요.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의 우주론이 담긴 책이에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발티마이오스 이게 헬라어 발티마이오스 헬라어 어원에서 탐에서 온 말인데 이거는 히브리어 테홈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테홈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그 어지러운 어떤 세상을 상징해요. 타메라는 말도 그래요. 더럽다, 불결하다, 이미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람 이름 치고는 너무 이름 자체가 너무 더러운 거야. 이름대로 된. 그 티마이오스라는 이름 자체에 더럽다, 불결하다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의 자녀라는 뜻이니까 이건 사람 실존 인물일까?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여간 이 사람의 우리 성경에 보면 진짜 혈루병 여인이나 뭐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친절하게 이름까지 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발티마이오스, 바디메오인데 그 사람은 더럽고 불결한 그런 존재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46절에 보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어요. 뭐 거지니까 길가에 늘 앉아 있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지는 길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 거지 많아요. 영적인 의미의 거지는 무슨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먹어도 늘 배가 고파요. 남한테 베풀어주는 거 한 번 못 보고 자기만 계속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끊임없이 뭘 채워도 소유를 해도 여전히 배고파서 구걸만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
이때의 거지는 앉은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날 때부터 서지 못하는 자. 네. 그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이 전혀 없는 자예요. 우리 왜 앞부분에서 9장인가요? 공부하면서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뭐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네. 그런 거 나왔잖아요. 네.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천을 상징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맨날 와서는 있는데 실천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말해요. 그러고는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고만 그래요. 하나님한테만 달라 그러나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웃 같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계속 손 내밀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은 씨한테 뭐 해줘야 되겠네. 그렇게 따지면 진짜 달라고만 하면 안 되겠네. 아니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과 은 계속 주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금과 은 나 없으나 어떻게 하래요?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니 어떻게 하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요. 실천하고 살으래요. 그러니까 거지 상태의 신앙은 부자가 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습관이다. 마음의 습관이다. 그래서 그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친구다. 그거 누누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지 신앙 말고 거지처럼 맨날 구걸만 하는 신앙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우리도 좀 동참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성수까지 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자라고 하면 예수와 한 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길가에 있는 거예요. 이 길에 동참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누가 제자냐 요거를 극명하게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47절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메시아? 그러니까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고 빨리 우리 민족이 해방도 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염원들이 다 있는 상태인데 네.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청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다윗 자손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다 이 말인데 요 말은 신앙 고백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한테는 어때요? 명주를 재촉하는 말이지. 그렇죠. 대놓고 이 사람 메시아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볼 때는 저거 반란자야. 그러면 혁명가야. 그러면 죽여? 이렇게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9절에 48절에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이래요. 그렇게 외치는 게 너무 위험한 발언이다. 잠잠하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네. 그래서 49절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세기 유대 상황에서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꾼다는 건 로마 제국이 볼 때는 불온한 일인데도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예수님밖에 기억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기 그 무렵 BC 4세기 이때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한 4km만 가면 갈릴리의 수도가 있어요. 세포리스라고 아주 나중에 이름 바꿔서 뭐 티베리아 호숫가에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이름 바꾸죠. 그러면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가 헬라식 도시로 로마 문명에 아부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바꿔준 그런 도시예요. 네. 근데 BC 4세기에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안티파스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이런 거 보면 세포리스만 해도 2000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진압을 했으면 2000명의 유대인들 남성들을 다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거예요. 유대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무수한 십자가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치적 메시아로 반긴다는 걸 알지만 정치 갖고는 인류 역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로마 제국 물러가게 하고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유대의 왕이 돼서 지중해 세계를 다 다스린들 그게 뭐 그냥 한 제국은 흥망성쇠를 통해서 흘러갈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꿈꾼 건 뭐예요? 하나님 제국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 나라가 흥했다, 망했다 이 흐름과 상관없이 항상 있는 그 나라. 당신네 두 사람만 모여도 당신네들의 관계 안에 형성된다는 그 나라. 이 신비한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내 꿈을 알고 저러는 거야? 불편해요. 빨리 다윗 왕과 같이 좀 그 통일 제국을 이룰 만한 힘 있는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속박에서 풀어놔줬으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당신을 환영하는데 예수님 마음은 나는 정치적인 의미의 또 하나의 왕, 이거가 내 꿈이 아니야. 지금 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한, 정치적 메시아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의미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나라를 주실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할 때도 아마 그 말씀 드렸을 텐데, 분명히 반쯤 죽으면서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두 사람도 봤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동사가 쓰였어요. 보았다. 그러면 보았으면 그 다음에 뭐로 연결이 돼야 돼요? 행동. 실천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래야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못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안 본 것처럼. 시각 장애인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린 건 뭐예요? 율법을 수호한다는 이유로 피를 만지면 안 되고, 자기네들은 그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그거에 갇혀서,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막상 해야 할 자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 자비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 맥락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거지가 아닌가? 나는 맹인이 아닌가? 이러면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읽어 나가야 된다고. 거지고 맹인 같아요. 거지고 맹인이야? 다야. 이렇게 보면서 그냥 거지는 거지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렇지. 맹인은 정말 눈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거 본문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나 거지 같다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고만. 뱃속에도 거지 있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다고 하면. 많아. 마음의 거지. 마음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음은 버릇이거든요. 마음은 길들이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미 그렇게 인이 박여서 그런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탈피해야 하는 게, 인간 모든 생명의 속성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생명이 없는 애들이나 늘 불변하지. 그런데 생명이 있다 그러면, 지가 몸이 아프면, 정말 생명력이 왕성하면 약안 먹고도 스스로 나야 되는 거고. 모든 생명의 속성은 셀프 오르가나이제이션. 자기 스스로를 조직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뭔가 구성되고 조직되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어제가 혼란이었으면 오늘 조금 더 창조되고, 그렇게 해서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 게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100살이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냥 그거야. 유년주일학교 때 배웠던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성경 시험 같은 거 교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성경 시험 볼 때 목사고시 보거나 신대원 입시 볼 때도 다 성경 시험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불만인데, 뭐 맹인거지 이름을 써라.
그럼 바디메오.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암기력만 느는 거예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제가 정말 성경 시험이라 그러면 이렇게 내고 싶다 이거예요. 이 여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갖춰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제자라면.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마오 이야기가 여기에 배치돼 있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100년 쫓아다녔다, 10년 믿었다,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니, 그래서 예수는 내가 요구하는 거,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많은 고민들이 교수님 배우자 기도, 뭐 청년부에서 모이면 맨날 배우자 기도 이런 거 하고 그런다는 거 하죠. 1번. 중요하죠. 근데 배우자 기도 하면 뭐 써요, 그러면? 뭐 믿음 좋은 사람 막 이런 거 써요? 그렇죠. 1번 이뻐, 2번 이뻐, 이쁜 사람, 3번 이뻐. 마음이 이쁜 사람. 참 이제 결혼해주신 분이 말씀해주시니까 참 마음 편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런 사람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건 정말 사랑의 시옷자도 못 들어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교통사고 같아서, 조건에 딱 안 맞는 사람하고 내 마음이 딱 움직였는데 어떡할 거야? 맞아요. 아니, 그리고 조건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시옷자도 아닌 거예요. 표현 기가 막히게 교통사고. 아니,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어떤 모임에서 만났다, 뭐 이렇게 우정으로 지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로 보인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조건을 안 보이잖아요. 조건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랑은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둑처럼 오니까. 그러니까요. 도둑처럼 도둑과 어느 같이. 때 오는지도 모르지. 아니, 그래서 사랑에 좀 빠지면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조건이라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선물 주셨네. 왜냐하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나라는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느 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의 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점이 보일 때마다 에이, 미워. 무슨 마음이 그래. 사랑했다가가 이만큼이었다, 다음날 미웠다가 이런 게 어딨어. 사랑이면 그냥 사랑이지. 그럼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다. 적절하게 더 적절하게 쳤네. 근데 또 저는 또 네. 반대로 배우자 기도는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았는데 네. 그 이제 아기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좀 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조카딸이 그 장애가 심하니까. 근데 사실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도도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ABC 중에 A.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격 없는. 그냥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뭘 해서 받았다는 생각이 우리는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 정도 주일 성수했고, 이 정도 11조 내고, 이 정도 내가 담배 안 피우고 뭐 술을 이래 갖고 받은 것 같았고,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도 그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니,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면 사실은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도도 어떤 아이 주실지 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와 내가 관계 맺으면서 나라는 또 인간이 얼마만큼 자라가는가.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자라요. 그거를 좀 보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손발 10개 다 있고 뭐 건강하고 10달 다 채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거기에 욕심이 자꾸 들어가.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요즘에 생명공학이 하나님 같아요. 자라날 그 부모의 피만 이렇게 보내서 유전자 검사만 하면 수정란 만들 때 비만 유전자 빼고, 뭐 머리 나쁜 유전자 빼고, 그래서 머리 좋은 유전자 넣고 파란 눈 넣고 금발 넣고 인간을 맞춤형 베이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요? 지금 생명공학이 여기까지 왔다니까. 무서워. 진짜. 아니, 2003년에 어머, 나 이런 거 왜 기억해? 2003년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하고 인간 휴먼 게놈 맵, 인간의 게놈이란 말은 저기 유전자 플러스 염색체예요. 그래서 이것의 지도를 100% 다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2003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의 어떤 생명윤리 수준이
합의가 그래 우리 디자이너 베이비 만들어내자라고 합의를 한다면 이미 과학기술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할 거기가 해주면 돼요. 우리가 소위 기도 제목 이런 것들 거기다 갖다 딱 $1,000만 내면 이렇게 다 만들어줘요. 몸은 전지현, 뭐 얼굴은 뭐. 그런 거, 뭐, IQ는 누구,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니, 구원이니, 은혜니, 선물이니, 이런 말들을 좀 깨닫는다면, 맞춤형 인간, 계획된 인간, 이것은 상품이다. 맞아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 뭐냐면, 고장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 완벽해버리면 로봇이죠, 로봇. 로봇이야. 그렇다고 거기에서 뭐 이쁜 건 넣을 수 있어도 뭐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은 못 넣을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그래서 생명공학이 또 착각하는 게 히틀러를 뭐 만들 수 있네 없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잖아요. 히틀러를 만들 수는 있겠죠. 똑같이 생긴 얼굴을. 그러나 히틀러 같은 인격이 나오려면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으로 온 지구가 다 돌아가줘야 돼요. 그 삶 속으로 아예. 그럼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뭔 얘기 하다 그러셨어? 이제 그건 안 오셔도 되죠. 예, 그랬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따른다고 해도 그 믿음과 따름이 내 욕구 충족인 한 나는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맹인이고 나는 여전히 거지다. 그래서 저는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때의 목적이 대부분은 세속적인 자기 욕심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신학적으로 건강하려면 이때의 목적은 딱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이 꿈꾼 그 하나님 나라. 그거 외에는 다 부질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뭐 갖고 기도해라 그런 책들 이렇게 보면은 뭐 쇼핑몰에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다. 이때 빨리 기도해라. 그럼 온 우주가 응답해 줄 것이다. 뭐 시크릿 이런 뭐 좀 뉴에이지스러운 책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신앙.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자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요거 하나는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으셔서 가던 길을 멈춰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입 닫으라, 잠잠하라 막 이렇게 제자들도 막 조용히 시키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는 머물러 서서 불러와라 이르셨어요. 49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불렀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50절에 뭐를 내버리고 뛰어와요? 겉옷을. 우리 혈루병 여인 이야기 때 예수님이 어디를 만졌다고요? 옷자락. 옷을 만졌어요. 겉옷을 만졌어요. 그러면 그 옷에 효능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이 부적 같은 것 막 있잖아요. 그럼 부적의 효능이 있어. 이게 종교 중에 얕은 등급의 종교예요. 어떤 물질의 효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거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엄마도 잘 쏘가 또 보니까 무슨 막 노인정 이런 데 와갖고 막 무슨 태반 화장품 막 이런 거 무슨 뭐 이런 거 막 사오시고 막 근데 그거 정말 부질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옷에 효능이 있다면 그 옷은 박물관에 보관해서 우리 모두가 만지게 해야 돼요. 옷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옷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올 때 어떻게 옷 입고 있는지 보셨죠? 오늘 더워서 반바지 입고 왔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강의할 때는 정말 협찬받은 예쁜 옷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신분. 신분. 옷은 신분, 그 사람이 하는 일, 지위,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해요. 정체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로도 지금 못 봤던 여자가 피 흘린다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불결하다고 이때 불결한 여성이라는 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하고도 통하죠.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예수님과 같은 지위, 예수님과 같은 신분, 예수님의 정체 그거를 이 여자도 획득했어요. 그게 뭔데? 하나님의 딸. 그래서 옷을 벗었다 이 말이 과거의 정체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맹인도 아니고 더 이상 거지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러면 우리가 아까 36절 읽었는데 도대체 이 제자는 무슨 기준으로 부끄러워, 제자야? 부끄러워. 그리고 세상에 이 사람은 선생님, 물론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는 잘못 부른 거예요. 랍비. 네. 예수님은 랍비 정도는 아니지. 그렇죠. 랍비들 중에 한 분은 아니고 주님. 왜냐하면 수로보닉의 여성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방 여자가.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아직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랍비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52절에 이 장면이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보게 되어서 정말 제대로 보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었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5번 등장해요. 5번. faith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 2장 5절에 중풍병자들이 지붕 뜯어서 이렇게 친구 내릴 때 내 친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 이야기 때 너의 믿음이 다시 말하면 믿음 할 때 항상 앞에 뭐가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 너의 믿음, 그리고 11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의 믿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앞에 항상 뭐가 붙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그렇게 번역해놨어. 개역개정. 그런데 11장 2장에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였어. 아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구원의 성격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다 믿음 좋을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 믿음 너무 좋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번 시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자녀기 때문에 뭐 나는 좋다. 막 이렇게 올라. 허망 아니야, 허망? 근데 되게 센 믿음이에요. 그리고 되게 세갖고 되게 세다. 막 시험 날 되게 늦게 일어나고 막 이래. 텔레비 다 보고 믿음 너무 좋아. 엉망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냐고. 네.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향기의 믿음이 향기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좀 그쵸?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참 놀라운 것이 과거까지는 주십시오 식의 구걸신앙이었다가 이제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도자의 신앙으로 달라졌어요. 이 사람의 이 성숙,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성숙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본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다고 하는 게 결국은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는구나.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믿음의 내용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규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러시면 나 이번에 CCM 새로 나왔는데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믿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요거 말고 아니 사실 너무 중요한 게 우리의 무의식과 본능은 사실은 자동 반사적으로 버튼 누르는 것처럼 누가 정말 예수님이 너 한 가지만 빨리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시면 바로 그게 튀어나온다고요.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옛 자아의 구걸신앙이 바로 태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도 습관이라면 우리가 자꾸만 그런 욕망들이 고개를 내밀 때마다 자꾸 깎아서 싹을 쳐야겠네요. 싹을 쳐서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까지 다 회개를 받아야 되니 얼마나 힘든 거야 이게.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나의 무의식은 사실은 이건데 입으로만 또 잘난 척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또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걸신앙 말고 또 우리가 또 구걸하는 거지네 이거 말고 그러려면은 정말 매사에 감사하고 내가 이미 다시 살았는데 또 실패가 오고 또 죽음이 찾아온들 무엇이 나를 또 물어 엎드리랴. 좀 이렇게 당당한 것으로 세상에 맞서면 실패가 두렵지 않은데 그 말은 우리는 십자가를 끝내
안 주고 싶다 이 말인 거잖아요. 계속 영광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구걸신앙에서 벗어나 늘 그분이 꿈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꿈이 되도록 그게 참 제자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딱 적당한 게 그 송명희 씨의 작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조금 오래된 우리나라 복음송인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인데 그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뇌병변 장애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가 신체 장애에서 나온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리도 다 맹인이에요. 우리도 다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멀쩡하면 뭐예요? 뭐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나도 맹인이고 나도 거지다. 이렇게로 좀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르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이러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나요? 1번 유대인, 2번 바리새인, 3번 할례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